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세상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온전히 하늘의 계시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스바냐 2장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수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말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로는 미친 사람은 창피하고 이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아니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건 바로 마음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죠. 부끄러운 것을 모를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무엇인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바로 그들에게 이 스바냐 선지자는 모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 라는 뜻이죠.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수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을 보면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로는 공의를 구하라. 세 번째로는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즉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원칙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면 왜 위기에 빠졌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모색해서 그래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번졌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번졌는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렇게 방법을 찾고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위기가 생겼을 때에, 특별히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존폐의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왕의 리더십 때문에, 왕의 지도력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나라의 위기가 왔으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세계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을 인간에게 허락하실까? 이런 강력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지속되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죄가 숨어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온 인간의 죄를 깊이 성찰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한 그 지구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전염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깊은 성찰의 시간도 한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실패했다면 사업 수완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또한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든 또한 외적으로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자칫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물론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 전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분명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신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건 우리의 어떤 인생의 생사화복,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실패를 하든지 어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막 시작할 때, 장사를 막 시작할 때에 개업신방이라는 걸 합니다. 개업신방을 할 때에 꼭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으면 매일마다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부탁을 합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가게를 열기 전에 가게에 도착했을 때 먼저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사업을, 오늘 일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 될까 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게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장사가 잘 된 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또한 장사가 안 되면 내일의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실패를 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시작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맡기고 사는 거죠. 그렇게 매일 기도해서 어떤 내가 실패가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불평해도 됩니다. 원망은 합당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나라의 위기가 생겼을 때에,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누구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다른 성경에서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착하게 살아라, 나는 바르게 살아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부자로 살아라,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보다는 더 좋은 얘기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옛날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실은 배경이 있죠. 옛날에는 실은 지금보다는 더 우리나라에 속고 속이는 게 많았어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막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유독 사기죄가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인생에 꼭 한 번은 사기를 당해 보았을 겁니다. 저도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저도. 우리나라는 유독 사기가 많은 것은 바로 이 사기죄에 대한 법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기업의 횡령이나 사기죄에 대해서 형량 기준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기를 칠 수도 있는데 법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이면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남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던 거죠. 지금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장모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 3일 전에 불기소했다면 과연 지금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는 어떤 검찰의 의지가 보이는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백성 지도자들의 부패 문제입니다.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법을 집행했던 제사장들 또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즉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로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세상에서 나타나는 건 당연히 불법이죠. 여기저기서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사기치며 강탈하고 또한 횡령을 했던 거죠.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난무했던 거죠. 이런 속에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제발 올바르게 삽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삽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공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라. 제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삽시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라도 제발 올바르게 삽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건 뭘까요? 올바르게 산다는 건 간단합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올바르게 산다는 건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르게 산다는 건 이웃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자동으로 정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이 곧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면 그 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죠. 사기꾼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게 없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최고의 길은 그래서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의 길이고 정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단지 공의, 정의 이런 것이 어떤 이상적인 어떤 높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품어주고 한 사람을 이해한다면 내가 그것을 세상 속에서 공의를 만들어나고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겸손을 구하고 있어요. 겸손을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겠어요? 내가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양다리 신앙이었습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한쪽 발은 바알에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다리 신앙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그걸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책망하셨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기울었던 거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쪽으로, 이 우상이 좋으면 우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신앙 중에 양다리 전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는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건 사람들 속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낮아지는 인생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싸움은요, 세상의 모든 싸움,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싸움은 실은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데서 생기는 거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 즉 차별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싸움은 생기는 겁니다. 전쟁도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배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래서 차별주의의 본능이 있죠. 노예제도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인류학자들은 이 노예제도가 인간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으면 인간이 문화를 막 형성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죠. 인간 속에서 노예제도는, 노예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게 노예제도입니다. 이 노예제도가 폐지된 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200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150년쯤 된 것이 바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거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의식 속에 아직도 노예제도에 대한 이상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민주주의 어떤 제도가 억누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남이 나보다 낮은 존재가 되고 나는 남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고 싶다는 의식,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새로운 신분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가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내가 더 높아야 된다는 세상 속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세상 속에서 차별주의 본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남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본능을 가지고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이런 본능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신앙은 바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늘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본성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 그건 진짜로 겸손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늘 서로가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진짜로 낮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겸손한 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공의를 구하라. 셋째, 겸손하라. 겸손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공의를 구하는 건 바르게 사는 것이고, 겸손을 구하는 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구하며 겸손을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성령과 비로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지난주 당일을 해서 부활주일을 연기했습니다. 원래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기가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부활절기 기간,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전까지 아무 날짜나 정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4월 26일을 부활절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2주, 그러니까 12일하고 19일은 바로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대체하기로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은 바로 4월 26일,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12일 예배와 19일 예배는 바로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